15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147쪽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좀 깁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일명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또는 수가성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여자 한 분이 말씀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애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우리가 요 전에 요한복음 3장을 봤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등장하죠?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4장에는 누가 등장한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입니다.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이 성경을 읽는 후대의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의미에서 아마 앞의 이야기에 니고데모를 언급하고 있고 뒤의 이야기에 수가성 사마리아성
있는 한 여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자를 비교해 보면요, 이 두 인물은 여러 내용에서 이렇게 대척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반쪽 유대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취급해도,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는 남자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한 중앙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기관이 있었는데 그게 산헤드린 공의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글쎄요, 장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였느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또 성경의 내용들을 은혜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잘못된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버릇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엄청나게 어떻게 하느냐면 두들겨 때립니다. 그래야만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두 가지로 두들겨 때리죠.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몇 시에 여러분 이 우물가에 이 우물 곁에 왔다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언제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더라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시간은요, 여기 나오는 시간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한국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 만약에 여기 6시니까 여기다가 6을 더하니까 몇 시가 돼요? 낮 정오 12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 여인이 대부분 여기가 사막지대이고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물을 뜨러 오려면 이른 아침이나 아니면 이른 저녁, 즉 해가 거의 뜰 무렵에 아니면 질 무렵에, 왜요? 기온이 내려가니까. 그때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왜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 기르러 왔을까? 그러면서 이 여인을 두들겨 때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든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물을 기르러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을 뜨러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피해가지고 이 해가 뜨겁게 장렬하는 그 누구도 우물가에 와서 물을 뜨지 않는 낮 12시에 이 여인이 그 시간을 선택해서 이 우물가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의 이런 시간들은 유대시가 아니라 로마시입니다. 로마시. 로마 사람들이 쓰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겠죠. 목사님 무슨 근거와 이유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사실은 지금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그걸 만약에 유대시로 계산하면 모든 게 다 맞지 않아요.
그 시간이 다 다른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시간들하고 여러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로마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한 시간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운명한 시간이 어떠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이 뭐냐? 유대시가 아니라 로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이 여인이 몇 시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6시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게 아침의 시간을 의미하든 아니면 늦은 오후의 시간을 의미하든 그는 그저 정상적인, 그저 보통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는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뭐하다? 참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또 이 여인을 여기서 두들겨 때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여인이 얼마나 박복한 여인이었는지 남편이 무려 몇 명이었다? 5명 플러스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남편까지 쳐가지고 남편이 무려 6명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평생 한 남편과 한 아내로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무슨 일에서인지 남편이 무려 5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아주 박복하고 정말 고되고 정말 힘든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으로 사람들이 막 그립니다. 그래야만 이런 여인을 구원한 예수님을 좀 띄울 수 있으니까. 이런 예수님을 사랑으로서 보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드라마틱하게, 더 감동적으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5개의 고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왜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이렇게 5개의 성읍이 있었느냐 하면 이것은 구약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여러분 722년경에 망하거든요. 근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무슨 정책을 쓰느냐면 민족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민족 이주 정책이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뿔뿔이 이방 지역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만큼 나간 인원을 어떻게 했느냐, 이방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그 숫자만큼 채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5개의 성읍이 있었는데요. 한 성읍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냐,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 미국으로 얘기한다면 여기가 한인타운, 여기가 일본인 타운, 여기가 중국인 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 지역의 다른 큰 성읍에 거주했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뺀 만큼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채워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뭘 만든 거예요? 타운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읍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머물러 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네가 머무르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이 5개의 큰 우상을 섬기고 있고 너도 예의치 않아서 너도 또 하나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가 너의 남편이다, 아니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일한 남편은 하나입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지역에 있는 5 성읍에서 섬기는 그 우상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네가 지금 혼합 종교 가운데 속에서 여호와를 믿는다 하면서도 너도 그 영향에서 자유하지 못해서 이 혼합신을 섬기고 있는데, 혼합신의 한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도 너의 뭐가 아니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거를 간파했는지 간파하지 않았는지 이 여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에게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 중에 극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하도다? 옳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옳도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칼로스입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안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서 설명을 하실 때 여러분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선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이 정말 진실되다. 네 말이 정말로 참되다. 네 말이 정말로 옳구나. 네 말이 정말로 의롭구나. 왜요? 너에게 있어서 남편은 누구 하나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네가 이전에 혼합주의 영향에 의해서 이 다섯 신을 네가 섬기는 그것에서 네가 자유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에서야 비로소 네 남편이 없다고 네가 스스로 얘기하는데 네 말이 정말 진실되다. 네 말이 정말 맞다. 네 말이 정말로 올바르다 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불결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상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 여인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에 비하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보통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개됩니까? 소개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척점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언제 만나러 왔어요? 밤에.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만나러 왔어요? 오후 6시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마리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4절을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여기 통과하다라는 말을 헬라 원어대로 제가 사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요, 길이 3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말을 건넸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을 건넸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가성 여인의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전체가 그 대화의 대상으로 확대가 되어져. 자, 그러면 성도들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저자는 왜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대척점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는 그 생수가 주제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생수는 유대인 관원과 같은 니고데모도 주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보통의 여인, 그저 이름도 없는 일반적인 이 여인들도 그 생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이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 그리고 남자, 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가성 여인과 같은 보통의 여자, 일반적인 여자도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는 일이 활짝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요, 어떤 성에 의해서, 이 사람의 어떤 신분에 의해서, 지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공급하시는, 또 성령 자신이 생수인데 여러분 그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그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한다고 그럴 때 그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니고데모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성과 같은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보통의 사람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여러분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단어가 쓰이죠? 물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수. 여러분 이 생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활수. 네. 여러분 활수라는 말 아세요? 활수. 이 활수는 뭐냐면 흐르지 않는 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흐르는 물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활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 이거예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네.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 이 생수가 가지고 있는 본문 속에서의 의미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수. 네,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과 물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흐르는 물로서의 활수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영생을 가져다 주는 물, 바로 생명수, 영생수를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네, 영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뭘로 받아들일까요? 흐르는 물, 활수의 개념으로 이 여인은 계속 이 물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오해는 계속 깊어집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여인은 계속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선물로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을 보니까 지금 당신 손에 두레박이 없는데, 물 뜨는 어떤 그 도구가 없는데 저 깊은 물에 어떻게 내려가 가지고 그 물을 떠서 나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본론으로 직접 들어갈게요. 자,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당신은 이 물을 뜰 어떤 두레박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저 깊은 곳에는 물을 떠서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합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어떤 물을 마셨는데 어때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뭐하지 아니에요?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우린 질문해 봐야죠. 도대체 13절에 나오는 이 물을 이라고 얘기할 때 이 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야곱의 우물이라고 명명되는 그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물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을 비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얘기할 때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이에요. 자,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는 우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우물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어요. 잠시 갈증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 목을 축일 뿐이에요. 잠시 목마름과 해갈을 해결할 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네. 그러면 야곱의 우물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야곱의 우물은 토라를 얘기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뭘 얘기하느냐?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너희가 믿고 순종함으로 따르고 있는 그 토라, 그 율법은 어떤 것이냐? 잠시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어요. 잠시 갈증은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토라 자체가, 그 율법 자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목마르게 할 수는 있다 없다?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목마르게 하지 않는 것은 누가 주는 물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물만이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그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물은 뭐일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오리라. 그런데 그 물이 뭐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바로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저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면 이게 중생 거듭남이라고 제가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 설교할 때 들려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선물로 뭐를 허락해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데요. 이 성령은 한 번 임하면 어떻다고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오셨던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있고 미래에도 또 최종적으로 종말이 완성이 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때까지도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이 목마름으로부터, 이 해갈로부터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신적인 충만함과 신적인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물이 성령인데 그 성령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고요. 그 뒤에 말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어지리라? 샘물이 되어지리라.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산 가운데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기 나오는 말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어떻게 된다고요? 솟아난다는 거예요. 솟아난다. 이 솟아난다는 말이 뭐일까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요, 그 범주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솟구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솟아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쁨이에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을 여러분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세요?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이런 솟구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성령을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사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공고함과 정말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내어 몰렸다 할지라도 신앙의 힘은 뭐냐, 믿음의 힘은 뭐냐,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께서 솟구침을 통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정말 그것으로 내 이 심령이 자리 잡게 되어질 때, 가득 차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의 물, 영생의 물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공고해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영생하도록 솟구치는 샘물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이요, 성령이요,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사 이 근심과 걱정과 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과 이 공고함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하나님, 내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이 그런 것으로 솟구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저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주는 그 영광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대화 주제 가운데 두 번째 주제는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저를 보세요. 제가 핵심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이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동시에 여러 군데에 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영은 언제나 늘상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가 바로 그 의미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저쪽 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 그리심산에만 하나님이 임한다. 그리심산에만 하나님이 머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요 교회 안에만 머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핵심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하는데 누구에게 예배할까요? 누구에게 예배한다고 거기 말씀합니까?
23절 보세요. 누구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되죠. 그럼 우리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들과 딸이 돼야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과 딸은 어떻게 되느냐?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우리가 다시 출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직 위로부터 다시 난 경험이 없고 위로부터 다시 출생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죄송합니다만 받지 않으세요. 받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뭐가 돼요?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과 똑같이 여러분 흉내를 낸다고 합시다. 저희들과 똑같이 기도도 하고 저희들과 똑같이 찬양도 하고 저희들과 똑같이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헌금을 하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하여서 그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추었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안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아들과 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 중생과 거듭남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경험과 체험이 없는 분들은요, 여러분 아버지와 씨름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씨름하면서 그 회심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중생과 다시 태어남에 대한 그 뜨거운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만 내가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고 그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딸의 그 작은 정성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것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주셔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은총과 사랑과 능력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예배 주제 가운데 핵심되는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과 진리로.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헬라어 문법을 하나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물과 성령은 따로따로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물과 성령은 같다고 얘기했어요? 같다고 얘기했죠. 물이 곧 성령이에요. 성령이 곧 물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 문법 중에 한 전치사가 이 두 단어를 이렇게 끌고 갈 때, 이 두 단어와 연결되어질 때 이 두 단어는 비록 그 말 자체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어떻다는 거예요? 뜻은 어떻다는 거예요?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영과 진리라는 말도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한 전치사구가요, 영과 관련이 있어요. 한 전치사구가 이 뒤에 나오는 진리를 여러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쓰임을 통해서 이 영이 진리고 진리가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진리의 성령. 예,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종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걸 마치 우리의 어떤 마음가짐,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태도,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정성, 노력, 그런 거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는 예배자의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배자로 적어도 쓰면 이 정도의 모습과 태도를 가진 이런 정성들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뭐로 예배하라?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아니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분명히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간절히 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말씀 충만, 진리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 근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그러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같은 성령인데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때 뭐 정장을 입고 와라, 또 여러분들이 뭐 이곳에 올 때 아주 올바른 정자세로 반드시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리고 몸으로, 마음으로, 또 물질로, 시간으로 막 이런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네, 바로 그거예요. 정말 우리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정말 서울 우리 교회 예배가,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진리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그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소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영과 진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예배하라. 예수로 예배하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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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충만하네. 그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순서가 중요하고 어떤 순서가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더 중요하고 어떤 방법이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로 예배하라? 예수로 예배하라. 누구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누구로 예배하라? 말씀과 진리로 예배하라.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림을 통하여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솟구치도록 정말 콸콸콸콸 여러분 솟아나올 정도로 여러분 충만하게 거하시는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한다고 그럴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 첫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로? 하나님은 뭐이시니? 영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의 아들과 딸입니다. 자, 아들과 딸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위로부터 나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특별한 경험과 체험이 없는 분들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저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위로부터 다시 출생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 이 체험을 하나님 저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로서 예배하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존귀의 자리 하나님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예수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으로 예배하라. 정말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예배도, 직장 안에서의 예배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그 자리에도 그런 충만함의 역사가 날마다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같이